불교에서는 괴로움의 근원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 중에서도 사람이 싫어질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성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내 마음을 몰라줬을 때, 함부로 말하거나 차갑게 반응했을 때, 그 순간 말은 하지 않아도 속에서는 조용히 불이 붙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였는데 그 감정은 곧 사람 자체가 싫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피곤하고 말 한마디도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저를 해친 것도 아닌데 그냥 싫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싫어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대의 상처일지도 모른다.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무너졌을 때, 내가 바랐던 반응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실망이 감정의 벽이 되어 사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쌓인 기대와 바람이니라. 사람을 피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건 지금 이 일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겹쳐진 반응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감정 반응을 업의 누적이라 말합니다. 마음이 지금 이제는 더는 견디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알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기대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어떤 반응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고, 다정한 눈빛을 바랐는데 돌아온 건 무관심한 시선이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곧 그 사람이 싫다는 감정으로 옮겨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까닭은 바람이 성내는 마음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바라는 마음이 많을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그 실망은 마음속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점차 감정의 벽이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아섭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대개 보이지 않는 거래처럼 작동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경 써주었으니, 당신도 나를 알아봐 주었으면, 내가 먼저 참았으니, 당신도 날 이해해 주었으면. 그런데 그 거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람을 피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마음은 고요의 시작이니라.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대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실망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어느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바람이다. 바람은 흔들리나 그대가 그것에 머물지 않으면 그 바람은 곧 지나간다. 실망이 미움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무심한 반응 하나에 모든 감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가 무심히 던진 말이 내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품은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실망은 어쩌면 불가피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사람 전체에 대한 겁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벽을 더 두껍게 쌓게 됩니다. 그 감정이 커지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실망했다. 나는 기대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졌다.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기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실망은 고통이 되지 않고 이해로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도 사람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사람이 싫어졌다는 감정은 오늘 한 번의 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무례가 아니라 몇 번이고 누적된 실망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 조용히 터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반복되는 감정의 반응을 업의 파동이라 말합니다. 한 번 느꼈던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떠오르는 것, 그게 업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물결이니라. 지나간 듯 보이나 바람이 불면 다시 일어난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그런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 이전에도 이미 우리는 수많은 말에 지쳐 있었고 그 전부터 쌓아온 감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상처가 다 치유되지 않은 채 지금의 말이 겹쳐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는 정말 싫다는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은 쌓입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표정, 무관심한 반응, 억지로 웃는 얼굴, 내 말을 듣지 않는 눈빛. 그 순간에는 넘겼지만 마음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부드럽게 뭉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집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보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쌓인 감정이 흘러넘친 것이다. 화는 지금 터졌지만 그 뿌리는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무시당한 기억, 말하지 못한 억울함, 표현하지 못한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은 내면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종자의 작용이라 합니다. 종자는 씨앗입니다. 감정의 씨앗이 한 번 심기면 비슷한 상황이라는 물과 바람을 만나 언제든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의 뿌리를 보겠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사람이 싫어질 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드린 내 안의 감정의 기억 때문입니다. 그 기억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일어난 바닥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그동안 참아왔다. 지금 이 감정은 오래 쌓여 있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불교는 감정을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바닥을 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파도가 바다를 만든 것이 아니니라. 바다의 깊은 곳에 움직임이 있기에 파도는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의 감정은 지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는 순간 그 감정은 줄어들고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마십시오. 단지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업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사람이 싫어졌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변해준다면 괜찮을 텐데. 말투만 부드러웠어도, 반응만 따뜻했어도 나는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말로 바꾸려 하고 말로 안 되면 거리 두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면 괴로움은 끝이 없고 자신을 들여다보면 고요는 저절로 깃든다. 누군가가 무심한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의 냉담함보다 더 아픈 것은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가 바뀌어 주기를 바란다는 기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의 업식과 인연, 감정의 무늬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그 나름의 배경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상대방이 왜 그렇게 무뚝뚝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변하지 않으면 저도 계속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바꾸려는 그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이니라. 그대가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 마음에 고요가 머문다. 사람을 바꾸려 하는 마음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바뀌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겉으로는 바뀐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로 인한 실망은 더 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성자성을 비추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비추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늦게 연락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는 척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 한마디를 아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럴까? 나를 싫어하나? 예전과 달라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저 사람은 이상하다, 싫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그대 마음의 움직임 때문이다. 사람은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는 지금 불편하다. 그 불편은 나의 기대에서 왔다. 이렇게 감정을 붙잡지 않고 바라보면 상대는 그대로인데 내 안의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더 괴로워집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고 나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을 돌리면 세상도 달라 보이고 스스로를 바꾸면 인연도 고요해지느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짜 해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사람이 싫어졌을 때 마음속에서는 먼저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말을 섞는 것도 피곤하고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막상 관계를 끊으려 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을 이렇게 끝내도 될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래도 예전엔 좋은 기억도 있었는데. 이처럼 멀어지고 싶은 마음과 붙잡고 싶은 감정이 마음 안에서 충돌할 때 우리는 고요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지 말고 억지로 끊지도 말며 그저 흐르게 두어라. 관계는 붙잡을수록 더 많이 상처받게 됩니다. 특히 감정이 식은 인연을 애써 이어가려 하면 그 사람의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더 예민해지고 그와의 만남이 더 필요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이 흐르듯 인연도 흐릅니다. 억지로 멈추게 하려 하면 고여 썩게 되고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합니다. 지금 이 인연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를 끝내는 게 맞을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그대를 아프게 한다면 붙잡지 말고 마음으로 내려놓으라. 그러나 그 인연에서 미움은 남기지 말라. 우리는 흔히 관계를 정리할 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놓는 인연이 더 깊은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이별을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반응에 상처받지 않을 때 이미 그 인연은 마음 안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멀어지는 인연은 나쁜 인연이 아닙니다. 그저 끝이 다가온 인연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에는 인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인연은 복을 주기 위해 오고 어떤 인연은 배움을 주기 위해 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면 그 인연은 나에게 놓는 연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놓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 평온을, 내 고요를, 내 복을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이 인연을 흘려보내도 괜찮다.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조용히 놓겠다. 하지만 미움은 남기지 않겠다. 이 선언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손으로 잡지 말고 마음으로 바라보라. 멀어졌다고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남겼을 때 복은 떠나느니라. 마음이 괴로울 때 관계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기대를 놓는 연습부터 해보십시오. 그때 인연은 흐르고 복은 남습니다. 사람을 미워한 날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속은 타들어가고 가만히 있어도 눈앞에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지만 결국 상처받은 건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태우는 불이니라.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정당한 감정이라고. 하지만 미움은 칼과 같습니다. 그 칼날은 상대를 향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찌릅니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며 밤을 지새웠다는 사실을. 그는 평온하게 살아가고 괴로운 건 오직 나 혼자입니다. 불교에서는 미움은 업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지속되면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반복되고 그 감정은 결국 마음의 패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가 더 이상 품지 않겠다고 조용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말을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그대의 생각이니라.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 그가 했던 말, 지었던 표정, 무시했던 순간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더는 품지 않겠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평온을 선택하겠다. 이 문장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위한 선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비는 나를 다독이는 언어입니다.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나를 위로하고 싶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매일 반복하면 미움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연민과 이해가 깃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빛뿐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 미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서 돌아서는 순간 그 미움은 더 이상 나를 태우지 못합니다. 한 번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상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의 말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에서 벗어나겠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나를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해탈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사람이 싫어질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죄가 아니며 그 괴로움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깨어 있는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또 다른 억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쳤을 때 그 문을 억지로 열지 마십시오. 문은 조용히 안에서 스스로 열릴 때 진짜 평온이 들어옵니다. 인연을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미움이 남지 않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자비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건네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제 자리를 찾으면 세상은 더 이상 괴로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느니라.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시간 위에 이 문장을 조용히 얹어보세요. 나는 사람을 용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 한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람 때문에 아팠던 시간, 다시 웃기까지 걸린 그 마음의 거리, 지금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조용히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또 다른 이의 어두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흘러갈 수 있습니다.